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2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함께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서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으리라. 아멘. 참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짓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 거짓의 예언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는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예요. 이렇게 예언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오히려 가두고 있는 거 봐요. 나는 2절 보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전에 있는 쉬대 뜰에 갇혔습니다. 누가 명령했냐면 시드기야 왕이 저거 가둬버려라. 저거 왜 헛소리하냐. 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비진리가 진리를 지배한 시대예요. 참이 거짓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오히려 더 판을 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이 정도로 영적 타락의 시대예요.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계속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 이 성을 바벨론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그가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안 듣고 엉뚱한 것만 듣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죠?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그냥이지만은 열왕기하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끌려가요. 587년에 그 전에 2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 딱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걸 다 찬탈해 가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뭐 했대요?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거기서 결국은 죽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 무시할 게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 무관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디 분별을 못합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끌려가면서 영적 무분별,
영적 무능력, 그러니까 질서 없는 곳으로, 무질서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죠. 오히려 더 큰 소리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을 막고 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쌍수를 들고 막 함께 해야 될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어쩜 그렇게 예레미야 시대나 똑같은지요.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이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하고 7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당장 나오세요. 특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WCC에 가입한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난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면 많이 듣는데 진짜 나는 그 젊은 목사가 얘기하는데 일리 있는 말만 하더라고요. 7가지 해당. 복음 전하지 않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 심으면 가지 말래. 그래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근데 저런 친구가 있구나. 저렇게 복음 말하고 복음 아닌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냐고. 어떻게 교회가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 장악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어울리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어떻게 불교가 교회가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분별을 못해요. 하나 절대 가치의 기준을 바로 안 세우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오는구나. 그래서 계속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기준. 오늘 봐요. 누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를 돕는 자들 몇 명 말고는 전부 잘못된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분명히 언약 붙잡으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잖아요. 회복될 거라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31장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지난 30 앞에 부분에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너는 이걸 마음에 둬라, 마음에 기록해라, 너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신앙의 진짜 기본이 뭐냐? 내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니까 지금 뿌리채 다 뽑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하나입니다. 오직 언약, 오직 새 언약이어야 돼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31장 31절에 말씀했잖아요. 새 언약을 주리라고 약속해요.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주는데 이것을 뭐래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죠.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두며 그들의 마음에 뭐하며 기록하여요.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은 이 언약만을 우리는 붙잡으면 돼요. 새 언약의 주인공은,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흔들렸다, 다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저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믿음도 아닌 것 붙잡고 있다가 다 뿌리채 뽑혀버려요.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의 영적 이 시대를 한번 확인해 봐요.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이런 상황에,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가치의 기준을 그리스도께 두고 산다. 제가 목회 이전에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순례자의 책을 읽으면서 순례자들이 다른 고백 안 해요. 다른 고백 안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어떤 역사예요?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없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는다. 나는 그래서 순례자들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복식호흡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8초씩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8초 16초 이렇게 하면 하루에 12,000번 할 수 있다네. 그런데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속 하루 종일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의 절대 가치의 기준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되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알고 있지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편집을 못해요.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는구나. 이건 염려할 필요도 없구나. 걱정할 필요도 없구나. 이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이거 여기에 기준 하나만 두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대들에 갇힙니까?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두면 가둘수록 진짜를 말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 시대의 현장을 보고 아예 그냥 울면서 살아요. 울면서 그 현장에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가 젖을 구하는데 젖 줄 자가 없구나. 양식을 구하는데 양식 줄 자가 없구나. 어린아이 혀가 입천장이 다 들어붙어 버렸구나. 이런 시대를 보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각이 없다니까요. 내 옆에 지금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데도 무감각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의 근본의 프레임이 정리가 돼요. 내 삶에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내 심령을 하나님은 조금씩 치유하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는 많이 하고 기도는 오래 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 그게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오늘 확인하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가치의 기준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자.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것만 누리고 움직이시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본의 틀이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오히려 속으로 웃는다니까.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라니까. 갈등이 와도 갈등으로 안 보여요. 문제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일 뿐이지. 아니,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건 아니라니까요. 야, 큰일 났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 벌써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모세야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모세 나 못 가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짜 바른 가치 기준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지남철을 이렇게 붙이면, 자석을 이렇게 돌리면 쇳가루가 쫙쫙 들어붙듯이 절대 가치의 기준을 그리스도께 정한 자는 성경 읽으면 보여요. 아니, 쫙쫙 들어붙어요.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구나. 야, 이건 흔들리지 않아.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 삼고 기도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설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순간마다 힘이 없으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말하는 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면 오늘 시대들에 갇혀도 다른 말 안 해요. 오직 하나만 해요.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의 상황, 원망하고 불평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를 말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 안 해요. 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기준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의 반드시 기본을 이렇게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틀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것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처럼 더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대의 뜰에 갇힐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진리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끌려가는 저 현장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만을 증거하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절대 가치의 기준을 그리스도께만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절대 기본을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틀을 갖추게 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